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1장 17절 이하의 말씀을 중심으로 부활이요 생명이라 이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오늘 사순절 다섯 번째 되는 주일입니다. 다음 주는 이제 종려 주일이요, 또 예수님께서 순환당하신 이제 고난 주간을 맞이합니다. 마지막 사순절을 지키는 주일에 십자가를 향하시는 예수님, 그러나 부활하실 것을 예고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보아야 하겠습니다. 오늘의 성서일과 주제는 죽은 자를 살리시는 예수님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죽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를 통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베단이라는 동네에 삼남매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의 부모에 대한 이야기는 성경에 언급되지 않고 있는데 이 삼남매가 얼마나 예수님을 잘 섬겼는지 모릅니다. 예수님이 공생의 기간 동안에 이 베다니의 이 삼남매 집에 많이 가신 적이 있습니다. 무척이나 이 삼남매와 친하게 또 가깝게 지내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이 가정에서 아주 비보가 들려왔어요. 나사로가 병들어 죽어간다는 그런 안타까운 소식이 예수님께 전해졌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얘기를 들으시고도 급히 그를 고치러 가시지 않으셨습니다. 결국 나사로는 죽었고 죽은 후 며칠이 지나서 예수님은 그 가정을 그렇게 찾아가셨습니다. 죽은 나사로의 누이 마르다와 마리아의 눈물과 함께 그들은 눈물과 함께 예수님께서 만약 거기 계셨더라면 자기의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이라 그렇게 하면서 깊은 그런 아쉬움과 슬픔을 우리 주님께 토로하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예수님은 자신이 부활과 생명의 주가 되심을 선언하시면서 마르다에게 생명의 주로서 예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질 것을 촉구하셨습니다. 마르다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은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믿는다고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그러면서도 마르다는 정작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다시 살려주실 것이라 믿지 못했는데 이것은 당시 마르다의 믿음이 온전하지 못하였음을 드러낸 것이라고 하겠습니다. 죽은 나사로로 인해서 슬퍼하며 울고 있는 그 누이들의 눈물과 함께 눈물을 흘리신 예수님은 죽어 냄새나는 나사로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를 묻은 무덤으로 가셨습니다. 주님은 무덤가에 서서 단호하게 죽은 나사로를 향해서 이렇게 외치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라, 나사로야 나오라. 이 말씀과 함께 죽은 나사로가 무덤에서 걸어 나왔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무덤은 우리나라 그 토장 무덤과 다르고요. 이렇게 굴에다가 이렇게 돌로 이렇게 입구를 막아놓은 그런 형식이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땅에 매장하는 그런 무덤이 아니기 때문에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해야 됩니다. 이 사건을 통해 예수님은 죽음을 연장해 주시는 분이 아니라 부활과 생명의 주이신 생명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공간 복음서인 마태, 마가, 누가 복음은 베드로의 신앙 고백 후에 예수께서 자신이 이제 순환을 당하고 십자가에 달릴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특별하게 이 요한 복음은 예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신 이 사건이 발단이 되어서 이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의 미움을 받고 또 사내들인 공의를 소집하여 예수님을 죽이기로 모의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즉 나사로의 죽음과 살아남은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예표하는 그런 일대의 사건이었던 것이죠. 그런 점에서 예수님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기 위해서 베다니로 가신 것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에게 주어진 죽음과 부활의 시간표를 따라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그렇게 움직이신 것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길에서 죽은 나사로는 살아나고요,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역설적입니까? 나사로는 살고 예수님은 죽으시고, 여러분, 우리는 살고 예수님은 죽으시고, 그것이 하나님의 구속사 아닙니까?
여러분, 고난주일을 앞둔 오늘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가리키는 이 표적으로서의 이 나사로의 이야기를 통해서 부활이요 생명 되신 예수님을 우리가 굳게 붙잡고 나아가야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바 그런 은혜들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예수님은 죽은 자에게 생명을 주시기 위해 오신 분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본문 17절 18절에 보면은 나사로가 죽은 베다니에 예수님께서 오신 내용을 소개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가신 이 베다니는 어떤 곳이었는지 우리가 잠깐 주목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베다니는 어떤 곳입니까? 삶의 희망이 전혀 없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었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곳에 그 사람이 바로 죽은 나사로였죠. 죽은 나사로, 삶의 희망이 전혀 없는 그런 곳이 바로 이 베다니라는 곳이었다는 거죠. 나사로는 무덤에 있은지 이미 나흘이라고 성경은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간혹 죽었다가 살아나는 그런 일이 있기 때문에 최소 우리 한국에서도 장례할 때 3일을 지나고 나서 3일장, 5일장 이렇게 장례식을 기다렸다가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나흘이 지나서 완전히 부패해진 나사로에게 생명에 대한 희망은 전혀 없는 상태였던 것입니다. 이 베다니, 죽은 나사로가 있는 이곳은 삶의 희망이 전혀 없는 그런 사람이 있는 곳이 바로 이 베다니였다는 것을 상징하죠. 여러분, 예수님이 어느 곳에 오실까요? 이처럼 희망이 전혀 없는 세상에 전혀 희망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오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또 베다니는 어떤 상태에 있는 어떤 것을 상징할까요? 사단의 권세에 사로잡혀 그 영혼이 죽은 자들이 있는 곳이 바로 베다니였던 것입니다. 여러분,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아주 가까운 그런 마을로서 약 3km 정도 그렇게 떨어져 있는 곳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이렇게 오리 그렇게 되는 것으로 소개되고 있죠. 한 오리쯤 되매 한 3km, 2, 3km, 2km가 오리니까 약 2, 3km 되는 아주 가까운 곳에 베다니라는 마을이 있었습니다. 안식일에도 갈 수 있는 짧은 거리에 이 마을이 위치하고 있었죠.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베다니에서 가까운 곳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누구인지를 우리에게 알려주고자 하는 것인데요. 그들이 누구인가 하면 바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같은 종교 지도자들로서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 사단의 권세에 사로잡혀 그 영혼이 죽은 자들이 머물고 있는 곳, 그것을 이게 이야기하고자 이 베단이라는 곳, 이 예루살렘 인근의 이곳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이 어느 곳에 오신 것입니까? 예수님은 사단의 권세에 잡혀 영혼이 죽은 자들이 있는 곳에 그렇게 예수께서 찾아오신 것이죠. 여러분, 또 예수님은 이 베다니에 오셨는데 이 베다니는 어떤 것을 의미할까요? 죽음에 대해서 아무것도 알 수 없는 무능한 자들이 있는 곳이 바로 베다니였습니다. 여러분, 이곳에 누가 있었냐면 죽은 나사로를 조문하는 조문객들이 있었는데 바로 그들이 아무것도 알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들은 나사로의 죽음에 대해서 슬퍼하며 말로 그 가족들을 위로해 줄 수는 있었으나 죽은 나사로를 살릴 수 있는 그런 힘이 조금도 없는 그런 사람들이었던 것입니다. 아무리 애타게 같이 슬퍼하고 위로해줘도 죽은 자를 살릴 수 없는 그런 무능한 사람들에 불과하였다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 베단이라는 이곳에 오셨는데 이 베단이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곳이요, 바로 희망이 없는 사람들이 있는 곳, 사단의 권세에 사로잡혀 그 영혼이 죽은 자들이 있는 곳, 또 죽음에 대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능한 자들이 있는 그곳을 바로 의미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예수께서 오신 세계는 베다니처럼 이렇게 죽은 세계였던 것입니다. 주님은 이 죽음의 세계에 생명을 주시고자 오신 유일한 구세주 메시아이신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우리에게 오시지 않았다면 인류는 지금까지 죄와 사단의 종이 되어 살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주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또 찬양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유일하신 생명의 주인 되신 예수님을 더 굳건하게 믿고 죽음의 권세를 이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죽은 자에게, 희망과 소망이 전혀 없는 자들에게 생명과 소망을 주시기에 우리 가운데 오신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또 어떤 것이 있을까요? 원망과 불평 대신 감사와 찬양의 신앙을 가져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21절과 22절은 마르다가 주님을 향한 깊은 아쉬움과 슬픔을 토로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그녀는 예수님이 여기 계셨다라면 자기의 오라비가 죽지 않았을 것이라고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소식을 듣고도 지체하여 늦게 오신 것, 그 오라비가 죽고 난 이후에 이곳에 오신 것에 대해서 아주 서운함이 마르다에겐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예수님께 말씀드렸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마르다처럼 슬픈 일을 겪을 때가 있습니다. 또 억울한 일을 당하는 경우가 있고요, 서운한 그런 감정이 들을 때가 얼마든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럴 때 슬픔과 괴로움에 눌려서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과 섭리에 대해서 의문을 품고 원망과 불평을 하기가 쉬운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신실하시고 선하심을 의심하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 마르다를 통해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그런 교훈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은 결코 자기 백성을, 또 저와 여러분을 악한 길로 이끄시는 분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 전제를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신실하게 치고 그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오늘 하나님에 대한 그런 고백과 그런 하나님에 대한 그런 전제가, 조건이 중요한데요.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된 저와 여러분을 악한 길로, 또 나쁜 길로, 좋지 않은 길로 그렇게 이끌어 가시는 분이 결코 아니시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만약에 그런 분이시라면 어떻게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내어주실 수 있단 말입니까? 예수님 자신의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그 하나님이 얼마나 신실하시고 우리에게 아들까지 내어주신 분이 우리에게 뭐 다른 것을 주지 않고 또 다른 것을 또 우리에게 주기를 기뻐하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시련과 역경과 고난을 직접적으로 주시는 것이 아니라 잠시 시련과 역경을 허락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조차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더 좋은 계획 아래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나사로를 통해서도 이것을 분명히 우리에게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 읽지 않았지만 4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4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하나님의 아들로 이를 인하여 영광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죽은 나사로를 통해서 어떻게 하기 위함이라고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요 또 그의 아들로 영광을 얻게 하려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광, 예수님의 영광, 이를 통해서 나타내시고자 지금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본문에서 마르다는 예수님에 대한 서운한 마음이 있었지만 불평과 원망의 자리로 나아가지 않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중요해요. 27절에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가로되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라고 그가 고백하였는데, 이와 같은 그녀의 믿음을 근거해 볼 때 이 말은 불평이라고 보기가 어렵다고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고난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의 그런 섭리를 깨닫지 못할 때 출애굽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원망과 불평을 통해서 불신앙의 자리에 설 때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나아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운한 것, 또 아쉬운 것 있을 수 있잖아요. 토로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넘어서 불평과 원망의 자리로 확대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불평은 불신앙일 뿐만 아니라 사단으로 하여금 침범할 틈을 주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작은 불행이 아주 큰 불행으로 발전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신뢰하고 감사했을 때는 그 나라와 백성들이 형통하지 않았습니까? 출애굽의 은혜를 받았고요. 또 애굽 왕 바로의 권세를 이기는 자들이 된 것 아닙니까?
그러나 광야에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의 징계 속에서 그 출애굽의 1세대들이 그 광야에서 멸절되는 것을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 민수기를 통해서 출애굽의 역사를 통해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반대로 불행과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께 감사하며 신실하심을 바라보았던 이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권능을 누리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몇 사람을 잠깐 소개할까요? 욥이라는 사람 있죠. 욥은 극심한 시련을 당하였으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믿음을 지킨 결과 그런 갑절의 축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습니다.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은 믿음을 지킨 결과 그의 가족을 살리고 애굽의 총리가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의 주역이 되지 않았습니까? 믿음과 신앙을 지킨 다니엘과 세 친구는 이국 땅에서 제2인자의 반열에 오르렀을 뿐만 아니라 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주변의 여러 열강들 앞에 높여지게 되는 그런 영광을 드러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원망과 불평은 사단의 역사를 일으키지만 감사와 찬양은 하나님의 권능과 은혜의 역사를 일으켰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심과 그분의 의로운 행사와 섭리를 결코 의심하지 말고 언제나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의 영광을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교회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세 번째 그런 은혜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살아있는 신앙을 갖고 부활을 확신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21절부터 27절은 베다니에 오신 예수님과 예수님을 맞으러 나온 마르다 사이에 일어난 대화입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은 예수님과 마리아의 대화예요. 여러분, 이러한 대화를 통해서 우리가 마르다의 신앙의 실체를 살펴볼 수가 있는데요. 마르다의 신앙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반면교사로 삼아야 될 것이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21절을 통해 그녀는 주님은 죽어가는 자도 살릴 수 있는 분으로 믿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22절을 보면 주께서 하나님께 구하는 것은 무엇인지 주신 줄 믿는다고 그렇게 고백하기도 하였습니다. 또 그녀는 마지막 날의 부활도 믿었고요, 주님께서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도 믿는다고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이 말씀을 근거로 종합해 볼 때 이 마르다가 얼마나 훌륭한 믿음의 소유자였는지를 우리는 추론해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주님 앞에서 이 마르다처럼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성경에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예수님을 향해서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했던 사람이 대표적인 사람이 누굽니까? 수제자 베드로 아닙니까? 마태복음 16장 16절에.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여러분, 이 마르다도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마르다도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내가 믿는다고 그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아름다운 고백과 신앙을 갖고 있는 그런 여인이 마르다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마르다의 믿음에 문제가 있었는데 그것은 한쪽으로 치우친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그녀는 주님의 초월적인 능력을 믿었지만 그것을 장소와 상황에 따라서 그렇게 믿었고요, 또 시간에 따라, 또 인간의 이성과 상식에 따라 그렇게 제한하였던 것입니다. 그녀는 누구보다도 주님을 사랑하였고 그분의 신적인 권위와 능력을 인정하였지만 주님이 지금 현재적으로 자신의 삶에 역사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는 그 믿음을 갖지 못했다는 거예요. 지금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으로 그렇게 믿지 못하였다는 거죠. 그러면서 그가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나중에 마지막 날 부활 때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압니다. 나중에가 아니라 지금 내 앞에 계시는 주님, 나와 현재적으로 함께 하시는 그 주님에 대한 믿음이 이 마르다에게 부족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마르다와 대비해서 한 인물을 살펴볼 수가 있는데 누가복음 7장을 보면은 백부장이라는 그런 사람이 나오죠. 백부장에게는 사랑하는 종이 있었습니다. 그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을 때 그는 사람을 예수님에게 보내죠. 보내서 예수님 오셔서 우리 사랑하는 종을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부탁을 드립니다.
그런데 후에 백부장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이제 예수님이 자신의 집에 이제 오신다고 했을 때 그것조차 이게 감당하지 못한다고 말하죠. 나도 내 휘하에 이렇게 종이 있고 하인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 보고 이거 하라 그러면 저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저 사람에게 저것 하라고 그렇게 하는데 예수님 말씀만 하시면 내 종이 나올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시공간을 초월하여 또 장소와 상황에 따라 그렇게 바뀌는 것이냐,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은 능히 능력의 하나님 되심을 백부장은 그렇게 믿었던 거죠. 그리고 그는 이렇게 말하죠. 말씀만 하시면 자신의 종이 나을 것을 믿는다고 그렇게 믿음으로 주님께 고백하죠. 그리고 여러분 어떻게 되었습니까? 그의 종이 정말로 나았습니다. 그의 종이 나았고 그는 주님으로부터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는 그런 엄청난 칭찬을 받는 그런 믿음의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주님은 시공간을 초월하여 어떤 상황에서도 역사하실 수 있는 분이라고 믿지 못한다면 그것은 생명력을 잃어버린 신앙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이해와 사고를 초월해서 역사하시고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는 전능자 하나님을 온전히 믿는 살아있는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으면서 오늘 본문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절은 바로 25절, 26절이 아니겠습니까? 25절을 보면 주님은 마르다를 향해서 당신을 믿는 자는 죽어도 살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수 있는 권능이 있다는 말씀인 동시에 주를 믿는 자는 비록 죽는다 할지라도 부활하게 될 것과 또 종말의 영생을 누리며 다시 살게 될 것을 분명하게 선포하신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6절을 보면 더 중요한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죽어서,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죽어서 이제 구원받게 된다는 것, 그것을 구원에 대한 개념을 죽음 이후에로만 국한해서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마르다와 대화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마르다가 그렇게 종국적인 종말적 그런 주님의 그런 인도함과 그 부활의 영광에 대한 것으로만 그렇게 관심을 가졌지, 그 마르다의 그 신앙의 그런 미비함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지금 현재적으로 함께 하시는 하나님, 지금 내 앞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그것이 그의 부족함이었다고 말씀드렸는데, 여러분 오늘 26절의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여러분, 주님을 믿는 성도가 죽지 않는다는 이 말씀일까요? 26절의 이 말씀이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육체의 죽음이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나사로가 왜 죽었습니까? 성도들은 왜 죽으며 또 유명하신 목사님들도 다 죽지 않습니까? 모든 인생은, 육체를 입은 모든 인생은 한 번은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을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이 말씀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것은 성도가 영생을 누리게 될 것을 가르치는 말씀이에요. 바로 요한복음 3장 15절부터 16절의 말씀을 우리가 다시 한번 주목해 볼 필요가 있는데, 요한복음 3장 15절부터 16절은 이렇습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영생이 무엇일까? 영생, 영원한 생명, 죽음 이후에 계속해서 살아가는 것, 그것도 영생이지만 영생의 의미는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명과 함께하는 삶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잘 우리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의 생명과 함께하는 것. 그래서 지금 우리가 예수님을 마음에 영접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과 연합한 자가 된 것, 주님과 연합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 아닙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부터 영생의 삶을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즉 영생은 우리의 썩어 없어질 육체의 생명이 영원히 살아남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을 구주로 영접하고 죄사함을 받고 거듭난 성도들은 현재 이 땅에서도 하나님과 함께 사는 영생을 현재적으로 누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이 영생이 우리가 죽음 넘어서도 계속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적인 관점에서의 영생에 대한 그런 의미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죽음 너머에 있는 것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 믿는 그 순간부터 영생의 삶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겪는 육체적인 죽음은 인류의 첫 조상들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이 정하신 불변의 법칙입니다. 창세기 3장 19절에 너희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으리니 너희가 그것을 취함을 입었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우리는 하나님께서 흙으로 지으셨어요. 그래서 흙으로 돌아가게 우리 육신은 그렇게 지음받은 존재입니다. 죄값으로 인해 언젠가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해야 되고 그 다음은 영원한 하나님의 심판으로 영원한 죽음은 지옥으로 가는 것이 불신 죄인들의 그런 운명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러나 예수님을 믿는 자는 그렇게 이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에 이른다고 주님께서 우리 가운데 약속하시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런 영원한 생명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9장 27절에서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성도인 우리의 육체적인 죽음은 하늘나라에 합당한 신령한 몸으로서 부활하기 위한 한 과정일 뿐입니다. 우리는 어떤 몸으로 어떤 부활체로 주님 앞에 나아갈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고린도전 15장에 보면 우리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게 될 것임을 그렇게 말씀할 뿐입니다. 마치 노예가 아름다운 나방으로 변하기 전 고치 속에 있는 것과 같은 이치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도의 육체적인 죽음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여 천국의 삶을 살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이 죽음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영원한 생명이 우리가 육신을 입고 살고 있나 죽으나 변함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확신하고 믿기 때문에 언제나 한결같이 두려움 없이 주님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가 있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믿음의 능력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성도의 육체적인 죽음은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여 천국의 삶을 살기 위한 하나의 과정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여러분, 오늘 주님은 그래서 나사로의 죽음을 통해서 성도의 죽음을 잠자는 것으로 11절에 그렇게 비유하신 것 아닙니까? 우리 나사로가 지금 잔다,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여러분, 육체적으로 우리가 죽는데도 하나님의 생명과 단절되지 않으니 우리는 영원히 죽지 않게 된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 진리를 믿느냐고 오늘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물으셨습니다. 주님 마르다에게 내가 믿느냐? 여러분, 오늘 26절 또 한번 읽어볼까요? 26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까? 무릇 살아서, 시작.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여러분, 예수께서 마르다에게 물으신 질문입니다.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지금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도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생의 삶을 지금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누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것을 믿느냐고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 주님께서 물으십니다. 여러분, 이 물음 앞에 어떤 대답을 하시겠습니까? 십자가 고난을 준비하고 있는 고난주간 전주일인 오늘, 주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마르다에게 물으신 것처럼 그렇게 묻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부활이요 생명인 것을 내가 믿느냐? 내가 부활이요 생명인 것을 너가 믿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그렇게 물으십니다. 여러분, 이 물음 앞에 어떻게 대답하시겠습니까?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네가 믿느냐고 주님께서 오늘도 저와 여러분에게 물으시는 것입니다. 이 물음 앞에 우리는 분명하게 고백하고 대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르다가 이렇게 말하죠. 예, 그러하이다. 주여, 그러하이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을 내가 믿나이다. 오늘 여러분, 우리도 이 마르다처럼 이런 믿음의 고백을 드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주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신 줄을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살아서 주님을 믿는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있다는 것을 저희가 분명히 믿습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우리 주님께 드리며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려고 왔지만 우선 그의 가족들에게 주님의 영생을 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생명의 근원이신 것을 믿도록 하셨습니다. 주님은 당신의 권능과 능력을 믿을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도 오늘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님이 부활이요 생명이시라는 것을 굳게 믿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런 영생, 영원한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신 것을 확신하며 나아가는 교우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